저는 개인적으로 지금은 세상을 떠나셨지만 우리 아버님과 그리고 누님을 통해서 오랜 시간을 기다리는 큰 수술을 경험한 적이 있습니다. 생명의 안전을 담보할 수 없었던 수술이었기 때문에 수술실로 들어가는 순간부터 수술을 마치고 나오는 그 순간까지 초조함과 염려로 기다렸던 기억이 납니다. 사실 초조하고 염려라는 말을 쓰고는 있지만 좀 더 정확히 말하자면 좋은 결과를 가지고 나올 것이라고 하는 간절한 기다림이었다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자, 근데 이 같은 경험 때문인지는 몰라도 성도들 중에 수술을 받는다라는 말을 들으면 수술실 앞에서 기다리는 가족의 심정을 조금은 이해합니다. 그래서 제게 수술 받을 때 기도 제목을 나누면 저는 그 가족의 심정으로 함께 중보하거든요. 그것이 또 얼마나 큰 힘이 되는지, 또 함께 기도함이 얼마나 큰 능력이 되는지를 많은 경험을 통해서 또 경험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살아가면서 초조함 가득한 기다림의 상황이 이뿐일까요? 가령 경쟁이 치열한 시험을 치르고 난 후에 그 결과를 기다릴 때의 마음 얼마나 초조합니까? 그 결과에 좋은 그 마음을 간절함으로 기다리는 마음 생각해 보면 경험해 보신 여러분들도 그 마음은 잘 아실 겁니다. 제가 전에 절기 때 한번 언급했던 얘기인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6월 절기를 보낼 때 반드시 빠뜨리지 않고 부르는 노래가 한 곡 있습니다. 그 노래가 아니마민이라는 노래인데요. 아니마민. 여러분, 아니마민이라는 노래, 아니마민이란 히브리 말로 나는 믿는다라는 뜻입니다. 나는 믿는다. 이 노래가 어디서 나왔느냐를 보면 참 놀랍습니다. 이 아니마민이라는 노래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편안할 때, 형통할 때 지은 노래가 아니에요. 이 노래가 어디서 나왔냐면 동족이 엄청나게 죽어나가는 나치의 그 공포, 아우슈비츠 수용소에서 나왔다는 거예요. 도무지 희망을 찾을 수 없었던 그 공포의 수용소에 갇혔던 유대인들이 이 곡을 쓰고 노래로 만들었다는 겁니다. 아니마미 노래의 가사의 내용이 이렇습니다. 우리는 구세주가 오시리라는 것을 믿는다오. 그러나 조금 늦게 오신다오. 나는 믿는다오. 나는 믿는다오. 영원한 평화의 그날, 이 땅 위에 오리라 나는 믿는다오. 그때가 다가오고 있으며 더딜지라도 오리라 믿는다오. 여러분, 아니마민의 이 노래 가사처럼 유대인들은 고통 가운데서 이 노래를 불렀습니다. 그리고 곧 머지않아 우리를 구원해 주실 메시아가 오실 것을 기대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아십니까? 그들이 기대를 하면 할수록 현실 앞에서 산산조각 난 것이 이스라엘 민족이었어요. 그들은 600만 명이라고 하는 동족의 죽음을 직접 지켜보아야 했고요. 현실이 얼마나 냉혹한가를 처참하게 그들은 경험했던 겁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죽음을 바로 앞에 두고서도 그들은 아니마민을 불렀다는 거예요.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은 우리의 소망이십니다. 더딜지라도 곧 오심을 믿습니다. 그들은 이 소망을 놓치지 않고 끝까지 불렀어요. 소망으로 인내했어요. 소망으로 그 현실의 아픔과 고난을 극복했던 것입니다. 놀라운 것은 여러분 아십니까? 이스라엘이 1948년에 지금의 이스라엘을 재건합니다. 재건한 사람들이 누구냐? 아우슈비츠 수용소에서 나온 자들이에요. 그들은 하나님이 곧 오시리라고 하는 이 아니마민을 부르면서 하나님을 소망했어요. 그리고 그들은 가장 작은 땅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민족으로 우뚝 서게 된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주님을 소망으로 기다리는 자들의 기적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성경을 보면 하나님을 무관심한 채 살아가는, 하나님을 무관심한 채 찾아가며 기다리는 자들보다 사모하고 간절함으로 기다리는 자를 먼저 찾으신다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그중 한 사람이 오늘 우리가 만나보실 시므온이라는 사람입니다. 이 누가복음을 기록한 사람이죠. 이 누가가 25절에서 시므온이 어떤 사람인가를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시므온이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 사람은 의롭고 경건하여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 여러분, 시므온 당시에도 이스라엘은 여전히 핍박과 압제 속에 있었습니다. 그 당시 이스라엘은 로마의 압제 속에 있었죠. 현실은 도무지 돌파구를 찾을 수 없는 암담함 그 자체였어요. 그런데 시므온은요, 아우슈비츠 수용소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렀던 아니마민을 부르는 것처럼 그 암담함 속에서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해 주실 것이야 라며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고 있었던 겁니다. 누가복음을 보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기다림을 가지고 있는가에 대해서 잘 말해주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4장 18절 19절을 보시면 누가가 의도적으로 선지자 이사야의 말씀을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는데요, 이사야의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스라엘 백성들은 압제 가운데서도 이런 하나님, 이런 구원과 회복과 치유를 다하시는 메시아가 오실 것임을 기다리고 있었던 거예요. 누가가 의도적으로 이사야 선지자의 이 말씀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런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다. 내 삶이 더딜지라도, 내 삶이 고통 가운데 있을지라도 곧 머지않아 우리 구원의 주님이 오셔서 우리의 이 힘들고 나락에 빠져있는 상실과 허무감에 빠져있는 인생들을 회복시켜 주실 것이다. 우리의 상처와 아픔을 치유하시고 회복과 구원의 은혜를 메시아가 오셔서 허락하여 주실 것이다. 여러분, 요즘 우리 시대가 어떤 시대인 것 같습니까? 정말 혼돈과 상실의 시대인 듯합니다. 그 어느 때보다 점점 더 어둠이 짙어가는 듯합니다. 그런데 문득 이 시기에 오늘 하나님 말씀을 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맞이한 이 상황과 우리의 상황이 너무 많이 닮아 있다는 거예요. 바로 이 상황에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공포의 아우슈비츠 수용소에서 아니마민을 노래한 것처럼 로마의 압제에서 도무지 보이지 않는 미래가 암담해서 상실할 수 있는 상황에서도 시므온처럼 너희들도 메시아의 곧 오심을 기다리라.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림절의 시간을 허락하시지 않았나 생각해 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시므온이 어떻게 기다렸을까? 오늘 말씀을 보면서 이 시므온의 기다림 속에서 우리가 맞이한 이 대림절의 시간,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는지를 다시 한번 확인하고 다짐해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우리는 의롭고 경건함으로 이스라엘을 위로할 자를
기다려야 합니다. 25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예루살렘에 시몬이라는 사람이 있으니 이 사람은 의롭고 경건하여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아멘. 오늘 설교의 키절이 25절입니다. 제가 반복해서 읽을 텐데요. 오늘 말씀을 보면 시므온이라는 사람이 어떻게 이스라엘의 위로자를 기다리고 있는가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의롭고 경건함으로 기다렸다. 어떤 사람이 넓고 광활한 사막을 걸어가다가 길을 잃었습니다. 가지고 있는 물이 점점 더 떨어져 가면서 이거 어떻게 되나? 혹시 내가 죽는 건 아닐까라고 하는 두려움이 몰려오기 시작한 겁니다. 그는 오아시스를 찾아야 돼. 오아시스만 찾으면 내가 살 수 있으라고 하는 이 일념에 오아시스에 집중하고 있었어요. 그 순간에 사람의 발자국을 발견하게 됩니다. 살았구나. 사람의 발자국만 따라가면 오아시스도 만나고 내가 살 수 있을 거야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발자국을 따라갑니다. 발자국을 따라가도 도무지 길이 보이지 않는 거예요. 그 나중에 가만히 보니까 그 발자국이 내 발자국인 거예요. 김현희 집사님만 재밌어요. 얼마나 상실했던지 주저앉아 버렸어요. 이었고 밤이 왔습니다.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그 밤에 주저앉아서 나그네가 우연히 하늘을 쳐다봅니다. 저 하늘에 북극성이 반짝반짝 빛나는 거예요. 사막을 여행하는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별자리를 볼 줄 아는 사람입니다. 그 별자리를 보고 그는 살아나오는 길을 걸어 나왔다.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왜 길을 잃고 방황하는지 아십니까? 문제의 답을 땅에서만 찾으려고 하기 때문에 그랬어요. 지혜로운 자들은요, 길을 잃고 방황하게 될 때 땅에 두었던 시선을 즉시 하늘로 바꿉니다. 왠지 아십니까? 하늘의 하나님께서 우리의 이 해결하지 못하는 문제의 해결책을 가지고 계심을 알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시선을 바꾸는 거예요. 땅에 꽂혔던 시선을 하늘을 바라보면서 하늘을 우러러보면서 하나님 앞에 그 길을 간구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눈을 들어 하나님을 보는 것을 성경적인 영어로 경건이라고 말합니다. 오늘 말씀에 시므온이 어떤 사람이었냐? 경건한 사람이었다라고 말합니다. 시므온은 경건함으로 하나님을 기다렸어요. 여러분 다시 한번 보세요. 경건했다? 하나님을 바라봤다는 겁니다. 여러분 살아가시면서 얼마나 하나님을 많이 바라보며 사십니까? 왜 우리가 매주일 하나님 앞에서 이 성전에 나와 예배 드립니까? 왜 여러분 하루도 쉬지 않고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까? 하나님이 예배와 기도와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고 싶다면, 우리가 하나님을 경험하고 싶다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싶다면 예배를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바라봐야 돼요. 바라볼 때 하나님은 우리를 만나 주신다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경건입니다. 그런데 시므온이 경건만 했느냐? 그럼 말씀을 가만히 보면서 의롭고 경건했다라는 말을 쓰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과 인간의 이 수직 관계를 경건이라고 말할 때 이것을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과의 관계만으로는 하나님의 온전하심을 이룰 수 없다는 거예요. 경건을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라고 한다면 이 의로움이란 사람과 사람 간의 관계를 말하는 겁니다. 우리가 아무리 경건으로 내 삶을 잘 준비해야 돼요. 수십 시간 기도하고요, 예배 철저히 하고 아무리 그렇게 경건을 훈련을 한다 하더라도
정작 그 사람이 사람과 사람 간의 관계를 소홀히 여기거나 무시해버리면 그 사람은 절대로 온전한 메시아를 기다리는 자라고 말할 수 없다는 겁니다. 우리가 아무리 기도 많이 해보십시오. 예배일 철저히 하고 하나님 앞에 많은 헌신을 드린다 하더라도 사람과 사람 간의 관계 속에 내가 너무 많이 드러나고 사람과의 관계 속에 그 사람을 무시해버리고 그 사람을 내팽개쳐버리면 우리는 이 어려움을 해오지 못함을 통해서 하나님을, 메시아를 온전히 기다릴 수 없는 거예요. 저는 그래서 오늘 여기에서 우리가 깨닫게 되는 한 가지가 있습니다. 먼저 하나님을 만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만나셔야 됩니다. 하나님 만나고 난 이후에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뭐냐면 사람 간의 관계를 회복시켜야 됩니다. 저는 이걸 니은자 모습이라고 하는데요. 먼저 수직 이 관계에서 수평의 관계로 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 니은자 모습을 갖출 때에야 우리는 진짜 온전하고 진짜 우리에게 역사하시는 메시아를 기다리고 그 살아계신 구원자를 만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이 교회, 하늘샘 교회에서 많이 예배 드리시기 바랍니다. 많이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많이 섬기시기 바랍니다. 많이 교육받으시기 바랍니다. 하지만 여러분, 여기에 머물러서는 안 됩니다. 경건의 삶을 살았다고 한다면 이제 내 옆에 있는 사람을 바라봐야 됩니다. 내 옆에 있는 사람을 배려해야 되고요. 내 옆에 있는 사람과 관계의 균형과 더불어 함께함의 기쁨이 무엇인가를 도모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할 때 우리의 기다림이 진짜 의미 있고 가치 있는 기다림이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대림절에 이런 의미 있는 기다림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우리가 아무리 어렵고 경건함으로 이스라엘을 위로할 자를 기다려도요, 기독교에는 이것을 놓치면 안 된다라고 말합니다. 그것이 바로 성령의 도우심이 있어야 한다. 주님을 만나려면 성령의 도우심이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25절 말씀 다시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예루살렘에 시므온이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 사람은 의롭고 경건하여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여러분, 우리나라에 그 수사학자의 1호라고 한다면 여러분도 뭐 잘 아시는 이어령 씨가 있습니다. 이어령 씨가요, 어느 사람들의 평가에 하면 이 어휘력이 가장 뛰어난 사람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 이어령 씨가 요즘에 딸의 죽음 이후에 아주 신실한 그리스도인으로, 이성적 그리스도인을 대표하는 그런 모습으로 지금 우리에게 많은 영향력을 주고 있는데요. 이 이어령 씨가 쓴 책이 한 권 있습니다. 아들이여 이 산하를 이라는 책이 있는데요. 이 책에 아주 재미있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옛날 어느 시골에 수염을 30년 동안 기른 할아버지가 있었어요. 수염을 30년간 기르었으면 되게 길었겠죠? 이 수염을 기른 할아버지가 있었는데 이 시골에 유독 한 꼬마가 할아버지가 이 수염 기르고 있는 게 너무 뭔가 궁금한 게 있는 거예요. 그러나 어느 날 그 할아버지를 맞닥뜨렸는데 이 소녀가 묻습니다. 할아버지는 주무실 때 수염을 이불 안에 넣고 주무십니까? 아니면 수염을 이불 밖으로 내어 넣고 주무십니까? 너무 이제 생각해보지도 않은 질문을 받아놓으니 할아버지가 말합니다. 얘야, 네가 질문하니까 갑자기 생각이 안 난다. 내가 오늘 지나고 나서 내일 답을 해주마 라고 해서 집에 돌아왔어요. 그리고 이제 그 이후부터 밤새도록 고민하는 거예요. 수염을 넣고 잤더니 왜 이렇게 답답한 거예요? 수염을 빼고 잤더니 왜 이렇게 쓸쓸한 거예요? 30년을 달고 있었던 수염인데 그때 깨달았어요. 아, 내가 수염을 달고 있었던 게 뭔가? 내가 이 수염을 어디에서 달고 있었는가? 이효령 씨가 왜 이 이야기 하시는 줄 아십니까?
이 땅에 1,000만 명이라고 하는 성도들이 있는데 그들이 내가 예수 안에 있는지, 내가 예수 밖에 있는지, 내가 믿는 것이 진리인지 아닌지를 제대로 깨닫지도 못하고 믿더라라는 것을 발견한 것입니다. 신앙인들이 진짜 신앙의 능력을 경험하려면 이령 씨는 그런 말을 합니다. 성령의 도우심이 나를 만져주셔야 됩니다. 여러분, 이것이 기독교의 신비이자 능력이에요. 하나님의 거룩한 영인 성령이 나에게 직접 만나지고 체험되어질 때에야 우리는 예수가 그리스도이십니다, 하나님은 나의 구원자이십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 예수 아무리 오래 믿어도요, 내가 아무리 경건한 삶을 살고 어려운 삶을 살아도요, 정작 그 사람이 성령 체험하지 못하면 아무리 오래 예수 믿어봐요, 아무리 오랜 시간 예수 믿어도 예수님이 구원자라는 이 고백이 자신이 없어요. 그리고 내가 예수 만났다라는 말도 확신을 가지고 말할 수 없다는 거예요. 25절 말씀 다시 읽겠습니다. 예루살렘에 시몬이라는 사람이 있으니 이 사람은 의롭고 경건하여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성령이 도와주셔서 시몬은요, 위로자 예수를 만났던 거예요. 잘 보십시오. 26절에 그가 주의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죽지 아니하리라는 성령의 지시를 받았더니 성령이 그를 도와주시니까 그는 성령 따라 순종한 삶을 살았어요. 보세요. 27절, 성령의 감동으로 성전에 들어가매, 성령의 감동으로 부모를 만나매, 성령의 감동으로 그는 급기야 아기 예수를 만나게 되었다. 여러분, 예수를 만난 것, 성령님이 도와주신 것입니다. 문득 이 말씀을 보다가 고린도 전서 설교 준비할 때 가슴을 쳤던 말씀이 있어요. 그 말씀이 고린도 전서 12장 3절 말씀인데 왜 그렇게 새롭게 다가오는지.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여러분, 이 말씀이 새삼 새롭게 다가왔습니다. 성령이 나를 터치하지 않으면 예수를 구원자라고, 예수가 나를 회복시켜주는 자라고, 예수가 나의 치유자라고 말할 수 없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지금 대림절의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아무리 오랜 믿음 시간 속에서도 예수를 만나지도 않았고 예수 만남이 절대적인 내 인생의 전환점이라고도 경험할 수 없을 수도 있다는 겁니다. 하지만 여기서 실망하지 말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비록 지금 내가 예수님 만나지 못했다 하더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령님의 도우심을 간구하시기 바랍니다. 이 대림절에 해야 될 일이 뭔지 아십니까? 성령님, 이곳에 임재하셔서 나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나를 도와 주시옵소서. 그럴 때 여러분, 주님 만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주님 만나는 걸 제가 그렇다고 언제 몇 시에 만난다 말씀 못 드립니다. 중요한 건 언제 만날지 모르지만 우리 주님 성령님이 도와주실 때 반드시 여러분 예수 만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예수 만나야 됩니다. 예수 경험하셔야 됩니다. 그러지 않으면 신앙의 가치가 무엇인가를 깨달을 수가 없는 거예요. 평생을 믿어도요, 예수가 뭔지 제대로 깨닫지 못하는 것, 성령의 터치하심을 경험하지 못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바라건대 이 대림절의 시간에 성령 만나시기 바랍니다. 성령 만나실 때 이 대림절의 시간이 우리에게 그 어떤 시간보다 은혜로운 시간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의 기다림이 어떤 기다림이어야 하느냐? 우러러보는 기다림이어야 합니다. 30절 31절 말씀인데요.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사오니 이는 만민 앞에 예비하신 것이요. 제가 기다리라고 한다고 그냥 막연히 기다리지 마십시오. 기다림의 끝은요, 반드시 예수 만남에 있을 때 그 기다림이 가치가 있습니다. 우리를 도우시는 성령님께서 우리를 반드시 예수 만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언제 만나실 것 같습니까? 저는 이제 성탄절 날 예수 만났으면 참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니 좀 더 앞에 만났으면 좋겠어요. 오늘 예수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를 회복하시고 우리를 치유하시고 우리에게 은혜 주시는 그 예수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성령님께서 반드시 도와주실 것입니다. 그런데 시므온은 아주 오랜 시간 어려움과 경건함으로 이스라엘을 위로할 자를 기다리면서 성령과 함께 동행했는데 어느 날 예수 만나게 하신 거예요. 그때 그의 고백이 뭐냐면 내가 주의 구원을 보았다. 여러분 이 말씀이 참 우리에게 가슴이 와닿는 건 그가 얼마나 이 이스라엘의 위로자를 우러러보며 기다렸는지 예수 만나고 나서 내가 주의 구원을 보았다 이렇게 말하고 있냐라는 겁니다. 사실 여러분 우리가 뭔가를 기다리고 있을 때 눈앞에 펼쳐지는 현실은 그렇게 고상하지 않습니다. 동서남북을 한번 둘러보세요. 우리에게 구원보다는요 염려와 걱정, 해결되지 않은 문제들이 너무 우리에게 비일비재합니다. 어제도 여러분 6차 촛불 집회를 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모여서 아무리 군중의 얘기들을 들려줘도 그 해결이 바로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거죠. 더 미묘하고 더 미궁속으로 빠져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인간의 힘으로 땅의 방법만으로는 해결할 수 없음을 우리가 여기서 발견하지 않습니까? 바로 이때 우리가 해야 될 것. 하나님 백성들은 시선을 하늘로 바꾸어야 한다는 겁니다. 덴마크의 수도 코펜하겐에 가면 아주 국립미술관이 있습니다. 이 박물관에 가면 미술관에 예수 그리스도의 초상화가 있는데요. 하도 이제 소문이 나다 보니까 한 유명한 화가가 친구와 함께 이 그림을 보러 갑니다. 이 그림을 보러 갔는데 우리 이정석 집사님도 미술가시니까 가면 뭐 그냥 우리가 평범하게 보는 방법으로 보지는 않았을 것 같아요. 그래서 보니까 색채도 보고요, 또 각도도 보고 다양한 것들 봤더니 이 미술가가 친구에게 이런 말을 합니다. 야 이거 별거 없네. 뭐 이 별거 없는데 왜 이래 유명하냐라고 하면서 실망감을 드러낸 거죠. 그때 그 친구가 그 친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여보게, 그것은 자네가 잘못 본 걸세. 그 그림은 마주서서 보는 것이 아닐세. 어떻게 우리가 구세주이신 예수님의 얼굴을 마주 볼 수 있겠나. 무릎을 꿇고 다시 우러러보게. 그러면 그 작품의 가치를 알게 될 걸세. 여러분 이 화가가 무릎을 꿇고 다시 그림을 봤을 때 그림이 완전히 새롭게 보임을 통해서 그리스도 앞에 진짜 무릎 꿇었다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대림절의 시간은 어떤 시간이십니까? 그냥 교회에서 대림절이라고 하니까 성탄절 가까이 오는 시간 정도로 생각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래서 어느 때처럼 그냥 연말을 맞이하는 시간 정도로 생각하지 않습니까? 분명한 것은 여러분 우리에게 다가올 구원은 수직적 우러러보면서 시작됩니다.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신다는 겁니다. 낮고 겸손함으로 위로와 회복의 주님을 기다리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기다림에서 주님은 우리에게 진짜 가치 있는 은혜를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계절은 어떤 계절인지 아세요? 겸손이 낮아지는 계절입니다. 겸손이 낮아지는 계절. 점점 더 나아져서 말구유에 태어나신 그 예수님처럼 낮아지는 계절이에요. 낮아져서 주님의 우리를 구원해 주심을 우러러보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대림절 속에 하나님 우리에게 풍성하신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혼돈과 경락의 시간을 보내는 대한민국을 보면서 저는 오늘 이 설교 준비를 할 때
꽤 긴 시간을 시므온을 생각했습니다. 시므온의 상황이 어땠을까? 우리와 많이 닮아 있지 않습니까? 앞이 보이지 않고 해결되지도 않고 어떻게 해도 답이 나오지 않는 그 현실 속에서 그는 땅의 방법만을 찾지 않았습니다. 그는 하나님을 바라봤어요. 나를 위로해 줄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주어진 시간을 살았던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16년도에 대림절의 시간이 의롭고 경건함으로 성령과 동행하는 시간들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그 어느 때보다 은혜롭고 생명력 있는 시간으로, 우리가 성탄절에 칸타타 부르실 거죠? 그 칸타타 부를 때 그 기쁨이 그 어떤 때보다 충만한 기쁨이 되실 줄로 믿습니다. 이런 귀한 은혜를 바라보며 주어진 대림절의 시간을 잘 보내시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복된 성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